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보라. 그리하면 빛이 아직 이르리라.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떠나가서 죽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를 주님께서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숨겨지세요. 그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그 예수가 숨겨지시는 그 말씀, 그 사건을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예수께서 숨겨주신 의미와 이유 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숨겨주셨다는 말씀이 주는 의미를 통해 우리는 또 뭘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인간의 실종과 그런 인간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 은혜를 또 보게 되었죠. 예수께서 숨겨주시는 말씀은 사실 창세기부터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죠? 또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셨죠. 구원이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됨을 역설적으로 예수를 숨기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홀로 온전히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임을 또 알게 하시는 것이죠. 복습을 좀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숨기신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바로 어떤 그림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둘러서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인간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없게 하셨죠. 그 생명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죠? 예수를 상징해요. 그죠? 생명나무가 뭘 상징한다? 예수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를 갖다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다음에 보내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해서 못 알아먹게 하신대요. 못 알아먹게. 그러니까 복음 대신 예수를 못 알아먹게 하신다는 의미가 복음 대신 예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죠.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시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숨기신다? 언제까지 못 알아먹게 하신다? 황폐케 될 때까지. 황폐케. 여기서 황폐케 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황폐케 된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대답하시다. 제 고개들 다 숙이는. 여태까지 잘 저를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시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황폐케 된다는 의미가 뭐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가능한 것과 무가치함이 깨달아지는 게 인간의.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십자가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육의 삭제, 그죠? 이 황폐케 된다는 것,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만 생산하는 자임을 깨달아지는 은혜, 그죠? 그래서 이 황폐케 됨이라는 것은 곧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됨을 갖다 설명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뭐로 이사야서 보면 그 황폐케 될 때 뭐가 나오죠? 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럽니까? 거룩한 씨, 그죠?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로 달리셔서 부활을 통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죠? 죄로 신이 된 하나의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근간이 되어 자기 부인의 자리가 아닌
자기 부인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사실 그 믿는다는 예수는 우상이 된 예수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삭제되어야 할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때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게 되는 그 예수, 그죠? 그 예수만 참 예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숨기심의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알 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인간의 그 죄된 육을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해 삭제시키시는 은혜를 통과해야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인간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황폐케 될 때까지의 그림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안 믿어지고, 그것이 진짜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다 뭐다? 우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십자가 제가 그러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울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그 나의 실존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믿게 되는 예수는 다 우상이에요. 그죠? 불교나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가 숨겨져야 맞아요. 처음에. 그 숨겨지신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짜 참 예수로 여러분 앞에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완전히 소망합니다. 숨겨지지 않고 믿는다는 그 믿음은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의의를 위한 도구들인 거예요. 예수가 도구인 겁니다. 좀 더 그 의미를 오늘 다른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숨겨지심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그림이 바로 그들이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홍해가 의미하는 거, 홍해를 건nom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또 바로 그게 십자가죠. 그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육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로 끌어내셔서 우상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우상의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광야 교회로 부르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만나가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의 은혜죠. 예수로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부으시는 그 만나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로만 매 순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없음이고, 그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어떻게 됐다?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그렇죠.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들이 다 모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죠? 즉 모세가 그들을 품에 안고 홍해를 건넜다. 그 모세는 누구를 갖다 상징한다?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것을 그려주는 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뭘 이룬다 해요? 의를 이룬다 하시는 거예요. 의. 그 의미가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 죽었나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죠. 그 은혜의 끈으로 묶여 있어서 그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는 언약의 끈으로 묶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어떻게 돼요? 부활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 그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합하 에이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죠. 전치사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되었다. 그죠? 세례를 받다 밥티조의 수동태가 쓰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언약으로 묶이게 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고 함께 예수께서 부활케 될 때 부활케 되는 놀라운 연합이 된 자들이 은혜가 되게 되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예수가 새 생명 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페리파테오 거하게 이제 하시는 거죠. 행하게 하려 하면 거하는 거죠. 여기서. 그죠? 거기서 이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 안에 예수라는 은혜 안에 그 은혜의 방식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뭐다? 뭐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영광 독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뭐로 보여지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보여지죠. 그 은혜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새롭게 된 우리는 그 영광으로 되었기에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죠? 이 오전 앞엔 가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말이 없지만 왜냐하면 앞에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즉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누구의 행함 때문에 결정되어진다? 예수가 행하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지 여러분의 힘과 노력,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행함,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근거로 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교만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실존은 여러분. 사탄아이가 우리 눈과 귀를 가려서 그런 우리 실존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때문에 결정이 돼요? 예수로 인해 결정이 돼요.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래서 구원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니까. 누가 이루시는 거다? 예수가. 그래서 같은 모양이고 호모요마 이거는 복사, 사본,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아담같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아담같이 죽음 아래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것 같이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우린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했던 간에. 여러분이 아담과 똑같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듯이,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예수와 같은 어떤 행함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승리한 자, 이긴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다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제 그런 우리를 빼내서 예수 안에서 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은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과 연합이 돼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이 다시 생명을 거저 은혜로 알게 해주시는, 얻게 해주시는 구분의 역사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건넌 것을 세례라고 그러고 죽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연합이 된 한 몸이죠. 한 몸이 되어서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세 안에서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옛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인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언제죠?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믿게 되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성령은 언제 오신 건가요? 예?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인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인가요? 네?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게 된 예수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믿던 예수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라는 육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된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예수를 숨기심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 믿음은 그저 우상숭배에 불과한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예수를 숨기심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십자가의 죽음이 선행되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나라는 육이 죽고 그 육이 삭제된 자리에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내가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는 다 어떤 예수다? 가짜,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도 못 믿으면서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요? 그 예수는 그저 어떤 예수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도우미 정도 되는 예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해드릴 테니까. 거래하는 그 예수, 우상 숭배된 예수지, 진정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아는 그 자리에서 오게 되는, 격발되어져서 오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 되신 그분을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를 숨기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온전히 구원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소를 통해서도 또 보게 돼요. 성소를 보면은 성소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뭘 해요? 몸을 씻어야 돼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세례죠. 몸을 씻는 것, 그 세례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을 만날 땐 반드시 아담 안에 있던 그 육적 죄된 인간의 그 씻음, 그 죽음이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그 육적 죽음을 통과해야, 그 육적 죽음의 통과는 곧 뭐다?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다 가짜 하나님이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다는 믿음은 그래서 다 가짜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를 주님께서는 감추시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사건 후 성령께서 죄된 몸이 삭제된 우리 자리에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도 두 가지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떤 세례가 있죠?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 세례는 뭘 의미하죠? 물 세례는 죽이는 세례죠. 날 물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죠?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살리는 세례예요. 이제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물에 잠기시고 올라오신다.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물에 잠기시고 올라오실 때, 그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예수 안에 있게 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창조되어지는지, 어떻게 재창조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의 입장에 하나님을 섬겼죠.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항상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니는 나를 섬긴다 하지만 항상 우상 숭배했다 그러잖아요.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이 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도우미 정도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구약에서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하늘에 오르자고 하는 것. 그 하늘에 오르자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용어로 본다면 그들이 힘과 노력과 능력을 다 합해서 함께 으쌰으쌰해서 하늘에 오르자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말씀 열심히 지키고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선한 일 열심히 하고
의의를 쌓아서 내 의의를 내 행위로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힘과 노력으로 들어가 보겠다. 지금 교회에 들여서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의의를 쌓아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죠. 그런데 그 결말이 뭐예요? 결국 그들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았던 자신들의 의의를 쌓아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빼앗아 침노하겠다는 그들이 누굴 죽여요? 하나님 나라이신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즉 율법 신앙이 예수를 왜 죽이는 것입니까? 그들의 의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3절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내 의 때문에. 이게 바로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들을 그래서 본다 하지만 못 보는 소경들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는 그저 이들의 유익이 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거예요. 그 감추심을 통해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가치함을 폭로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그러기에 예수님 오셨을 때 안진뱅이, 맹인, 중풍병자 등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마음은 원인데 죄로 물든 몸이 따라가지는 않는 자들이에요. 중풍병자들 어떻게 했어요? 마음은 원이겠죠. 걷고 싶겠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이라. 습관 하나도 우리 힘과 노력을 안 고쳐지고 다 중독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죄로 죽어가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다 불가능한 자들이라고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그것을 더 느껴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6.15 한번 이제 점점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가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20대 같은데 몸이 돼요? 네? 됩니까, 여러분? 20대 저도 여러분 20대 때 날랐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20대 때 얼마나 날랐는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날리기는 경우 이 다리가 땅에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 자꾸. 죄송합니다. 저보다 또 나이 많으신데 훨씬 더 잘 정하시는 분들이 여하튼 우리가 그렇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죄로 몸이 안 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그렇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인간 쪽에서 예수께 나오게 허락지 않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 자체가 그래서 죄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들이 중독병자임을 모르는 거예요. 죄된 인간들은요, 죄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은요, 언제건 자신들이 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사람들이. 죄된 인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중에 여유되고 시간되고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믿을게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때 가서 믿을 수 내가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그때 가면. 상황이 되면 다.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일단 지금은 내가 먹고 살아서 사는 게 바쁘니까 이거 하고 복음은 나중에, 예배는 나중에, 다 나중에. 내가 하려면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교만이라고 그리고 죄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가 드려진다? 안 된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도 믿어진다? 안 된다. 이걸 왜 모르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서 오늘 예배 드려지는 이 순간이 여러분 아름답고 가장 귀한 순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다음 주에도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3달 후부터는 다시 예배 드려야지. 마음대로 안 돼요.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드려야지. 마음대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뭔데? 하나님이 믿어져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그저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어때요? 감사한 겁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왔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 저 여기 왔으니까 은혜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고 주시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뭘 요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요구할 어떤 그런 가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매 순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 죄된 인간들은 언제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도 예수 믿고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예수님을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네가 믿고 싶어도 내가 숨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숨겨주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숨기셨는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어요? 어디서 어떤 예수인데요? 여러분이 만든 예수겠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숨겨버리셨다니까요. 그런데 난 예수 찾았어요. 예수 믿어요? 그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예수. 아무리 인간 쪽에서 믿으려 해도 숨겨주신 예수를 볼 수조차 없는 자들의 인간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께 내가 붙잡혀 끌려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이 뭐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상황, 문제, 기분, 감정에 따라 믿음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데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안 돼요. 매 순간 감정 변하죠. 상황 변하죠. 문제 터지죠. 그럴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 붙잡고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놓지 않으셔야 여러분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못 붙잡아요. 신앙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그걸 은혜라 해요. 그래서 그 끌려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원망, 불평,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라는 은혜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오늘도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왜?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은혜를 알면 못 그러죠. 이게 가장 소중한 자리고, 이 은혜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주님 보게, 주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어서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텐데, 시간 되면 듣고, 시간 안 되면 안 듣고, 시간 되면 드리고, 안 되면 안 드리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매 순간 만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뭐야? 불평, 원망?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줘요? 매출하게 고기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오늘도 또 십자가?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그래? 여러분이 그런 존재의 드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같은 교회, 광야 생활에서 인간들은 그들의 십종이 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 챙기기,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육이 아직도 팔팔팔팔 끌어넘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깨닫게 돼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탄식이 광야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감사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이곳에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그 육이 다 죽게 하시고 새로운 자들로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구약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 39장 22절에서 29절 보면요. 에스겔서 39장 22절 29절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게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편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냐.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의 말씀이라. 이게 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숨으시는 하나님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숨으셨나? 왜 예수를 숨기셨나? 그 숨으셨던 하나님이 언제 다시 나타나신다고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해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형벌 기간이 다 끝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형벌 기간이 다 끝나면 그 형벌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 가리신다. 형벌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 가리신다. 그러나 그 형벌의 때가 끝나면 다시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신다. 제가 지금 쉽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거예요. 이 형벌의 때는 어떤 때예요? 죄값을 치르는 때. 그때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때예요, 여러분. 그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참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형벌의 때 종지부가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감췄던 얼굴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해골 골짜기 사건, 마른뼈 생기가 불어넣어서 그들이 살아나 군대 가는 그 사건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형벌때가 끝나는 십자가 이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산자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에 생기가 부어져서 산자되게 됐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던 얼굴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그래서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으신다 그러시죠? 쏟으신다. 샤파르. 이게 뭐냐? 강제로 밀어 넣으시겠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성령을 강제로 밀어 넣어 버리시겠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이. 내가 원해서 된 것? 그러면 여러분의 의가 쌓이겠죠. 내가 이거 하나님 원하고 간절히 원했으니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어떤 노력과 어떤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역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던 날의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한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인간들, 그래서 저주 아래 다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어떤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새겨버려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예수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우리 안에 연합해 새겨지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새 언약의 역사를 하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완전히 달라요. 옛 언약, 율법. 그 율법은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호세아서에서 고멜의 모습 아닙니까? 뭘 해도 고멜은 매 순간 평생 바람만 피는 거예요. 그럼 고멜을 그래서 끝까지 호세아, 예수죠? 은 30냥을 주고 다시 사오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다시 사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부 삼으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신랑 되신 예수의 그 은혜를 아는 고멜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래서 그 신랑 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 그 고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감춰뒀던 비밀되었던 예수가 드러나고 이제 그때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오순절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은혜를 절기 안에 담아 보이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는 역사, 그 육적 죽음을 확인해 준 사건이 홍해 사건이고 세례 사건이고, 그리고 50일째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그들이 이뤄서 돌판에 율법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된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직접 새겨지게 하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돌판에 말씀이 새겨졌을 때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어떤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들이 다 죽었어요. 저주받아서.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었다면 오순절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신약과 구약의,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그래서 구약으로 끝나는 건 죽음이에요. 구약은 반드시 뭘로 끝난다? 신약으로. 구약의 정죄가 예수로 인해 다 사라지게 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게 신약이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 예수를 감추시고 십자가 이후에 다시 세안에게 역사를 통해 참 예수,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영생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나의 종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만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던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이제 진짜 예수가 주인 된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숨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실존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후에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실 때 이제 예수가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은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그 전에 드려지는 예배는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통해 내 실존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그런 나의 실존을 통과해서 예수가 나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비밀 대신 예수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진짜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왔던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뭔가 예수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다 교회 나오셨죠, 솔직히. 네? 하나님 통해 하나님 믿으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나오셨어요? 네, 교회 오면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다 오신 거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것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한 90%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살다 보니까 점점 더 퍼센티지가 낮아져. 그죠? 젊었을 때 20대는 내가 100% 내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돼, 안 돼? 안 되더라. 그 안 되는 것들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 같아요. 어디 나오니까? 교회 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 좀 되게 해달라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부르짖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50일 특세하는 뭐 수험생 특세,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그래서 교회 온 거죠. 이 땅에서 문제 없이 살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특세하면서 헌금 바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충성하면서 선한 일 좀 해보고 착한 일 좀 해보고 그러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착 어여쁘게 여기셔서 뭔가 내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감추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부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다?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감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믿음 없음 은혜라고 그러죠? 응?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믿었다는 그 믿음은 다 가짜니까. 차라리 그게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구나. 왜? 그 하나님은 우상이었으니까 당연히 없어야 맞지요. 감추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때부터 나의 실존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이용해 먹던 존재구나. 그 하나님 우상이 없구나. 난 믿음 없구나. 아시겠습니까? 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난 뭘 해도 죽음이구나. 난 뭘 해도 지옥이겠구나. 점점 드러나고 폭로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인간들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여태까지 내가 뭐 했지? 그동안 설레발 치면서 전도한다고 뛰어다니고 했던 거 모든 것이 내 의에 쌓았던 거고 내가 교회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의에 쌓았던 거고 어떻게든 그냥 내 것들 챙겨보려고 하나님 통해서 했던 거고 그거 다 폭로되어지고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뭔지 조금씩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인생을 통해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씩 보여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만 보게 되고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만 보여지고 그 예수가 점점 상혹해 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실존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찾게 되고 갈망게 되고 더 복음 듣게 되고 더 알게 되더라. 더 간절함이 여러분은 있게 되는 역사.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감추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부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나라는 죄인된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면 지금껏 알던 예수가 우상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나라는 육은 죽어야 될 삭제되어야 할 그런 육임을 절감하게 되고 그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셔서 오늘 내가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구나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는 감춰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숨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다시 이제 부활하셔 보여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 알게 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